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릴리로 가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평상시 우리가 가던 길은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계곡을 올라 갈릴리로 갈 텐데 왜 사마리아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한 후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양식을 구했습니다.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벌써 음식을 드셨나? 그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장 가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배고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한 후입니다. 너희는 4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사이에는 아직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나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통 그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고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 만나서 그를 구원하였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그의 직업도 세리였어요. 인생을 온통 돈으로만 산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 1호인 사람,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인생을 구원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영혼이 가장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죄 짓고 사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시몬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았어요. 자기 인생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나? 나의 인생에도 구원이 있다니.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구원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앓던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38년을 여러분 병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내 인생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니,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으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으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를 구원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안수하여 그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만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마태도 있고, 그리고 38년 된 그러한 환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밖에 모르고 살던 세리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멀쩡하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는 세리, 부자이고 존경받는 사람, 큰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돈이 많다고 의스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해요. 나다나엘, 존경받는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주님이 필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에게 주님이 계셨을 때에 그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볼 때에 온통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바빴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바쁘세요. 그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내가 해도 한이 없구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된다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기나 한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를 보면은 과연 나도 자격이 있나 없나 가늠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제자들을 세운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때 세웠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명단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원대한 비전이에요. 아주 웅대한 비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성취할 사람을 뽑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최고의 인물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인물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진 비전은 어마어마한 비전인데 이 비전을 성취할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출신을 뽑지 않았어요. 저 시골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리의 상식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율법학자나 그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인재들을 마다하시고 저 시골에 어부 중에 사람을 뽑기도 하고 세리 중에 뽑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재로 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당대에 유명했던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들 중에 뽑지도 않았고 샤마이 학파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을 뽑지도 않았고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 중에 뽑지도 않았고 서기관 중에 뽑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갈릴리 어부들,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또 실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천둥을 얘기해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이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 여러분 화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일을 한다? 난 그런 사람 좀 기피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과의 교수를 뽑는다 그러면 화 잘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 안 뽑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제자로 뽑아요? 화를 잘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사람을 제자로 뽑았는데 명단에 보니까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니 소심한 사람을 제자로 뽑는다고요? 리더가 되려면 좀 당당하고 진취적이고 두려움이 없고 장대한 사람, 마음이 장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지 소심한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지도자로 삼아요? 그 다음에 시몬 같은 사람을 또 뽑았어요. 이 시몬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일을 저질러 놓고 뒤처리를 안 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계속 일 저지르거든. 그 옆에 가서 다 해결해 줘야 돼.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나중에 바꾸게 됐는데 이 시몬이란 사람 성질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야,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나? 그 면면이 그렇게 훌륭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냉소적인 사람을 제자로 뽑았어요. 그가 누구냐?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데 나다나엘이 나중에 바돌로메 제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좀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강원도 출신이라고? 야,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는다고요? 아, 근데 이 사람 제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하고 일하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아, 의심 많은 사람하고 살면 그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혼자 끝까지 못 믿는데, 나는 못 믿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나는 못 믿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무슨 핀잔을 들었냐? 이 사람은 배우는데 느린 사람이에요. 아, 빨리빨리 배워야지. 그거 배우는데 그냥 더디면은 그거 참 그거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냐? 빌립이 좀 배우는데 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 나 아직도 모르냐?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배움에 느린 사람. 아, 이런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았어요. 여기 안드레라는 인물 나오죠. 안드레가 아마 제자 중에 제일 평범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드레를 제자로 뽑았는지 몰라요. 안드레 별로 한 게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제자가 돼서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별 기록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잘한 게 있다니까요. 그 평범한 사람이. 안드레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안드레가 누구를 제자했느냐? 누구를 전도했느냐? 누구 전도했지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아,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베드로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그 안드레가 말이죠.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잘 배워놓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는, 아이,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수제자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2제자들이 다 결함이 있고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을 뽑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은 너무나 에고가 강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서 내 이야기만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최명덕이라는 목사가 저 사람 교수했으니까, 저 사람 공부 조금 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결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난 성질이 급한데, 나는 화를 잘 내는데,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소심한 사람인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저 갈릴리 촌놈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에서 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내가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완벽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왜? 내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가 부자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위대한 학자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혹은 죄를 짓고 사든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들은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러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속으로 괴로운 사람,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으로 고민 있는 사람,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이 허전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났어요.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가득합니다. 그 후예들이 가득해서 다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